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품의 교회로 발걸음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실체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돈이 있어도 목이 마르고 명예를 얻어도 목이 마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도 여전히 메마르고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물은 결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옛 근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우물에서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볼까라는 인정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진정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게 되면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통을 잘 지키게 되면 자아 만족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들을 채워가면 이 세상의 갈증을 채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갈증을 덜어줄 뿐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생수를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 그 영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수준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종교인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가? 종교인에서 나아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와 하나님과 어떤 내가 관계를 맺을까라는 근본적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마름, 이 우물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노동의 편리함, 그 다음에 삶의 불편함,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삶의 불편함, 이것을 해결해 줄 물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갈급함보다 삶의 편안함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종교인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불안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모든 나의 문제가 형통하기 위해. 그래서 종교 생활은 모두 육체와 현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예배도 복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앙도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로 충족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삶을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을, 종교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이유는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힘들고 앞이 깜깜하고 생명이 위급하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전능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유교일 수 있고 불교일 수 있고 무속일 수 있고 또 기독교일 수 있고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혹하는 이단들도 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찾는 대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경험, 간증을 말하면서 경쟁을 부추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해결받았나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쟁취를 하고 쌓아놨는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절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구하고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의 종교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종교로 시작을 합니다. 종교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의 형태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의 문제는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 국한이 되고 육체가 해결해야 되고 육체가 지켜야 될 문제에 다 국한이 됩니다. 바로 영혼에는 관계가 없다는 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편안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너짐과 실패와 고통, 질병을 통한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인내, 연단, 이것은 다 고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즐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도 고난을 아픔이고 눈물이며 괴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편안하고요, 문제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이 고난의 아픔의 사건의 현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그 과정 동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할 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돈과 건강과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질은 사라질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돌아서면 깨지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가는 이 자체가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난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이 죄라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죠.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영원한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뇌, 이러한 묵상을 안 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온 것입니다. 아직 덜 부서지고 덜 깨어진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영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세상에 뿌리낸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란 고난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의 신앙은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간의 힘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믿는다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그 이유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고난이라는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벗겨지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고난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잘되고 축복받게 해두지? 이 고난만 주시나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가 연단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나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가요. 바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하고 채찍질하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와 채찍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듯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 이전에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가장 깊은 유익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오늘 종교인들은 여전히 귀로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큽니다. 가슴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한 실패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자기 의와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에 관하여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요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촬영을 해서 우리 앞에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CT 엑스레이는 우리 질병을 다 찾아내기는 하지만 질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깨닫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율법 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육체에 국한된 일이고 현실적 문제이지 영원한 구원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이 절망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을 깨닫고 자기 의가 무너져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성과 무능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고 회개하는 것은 매우 귀한 과정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이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그 길을 걸어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을 직접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 체험이 곧 거듭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 해결이 더 우선인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종교인이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한 종교의 생활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육체의 단순한 이 환경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의 영적 존재의 변화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육체의 행위들은 다 율법의 산물들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만 범하게 되면 율법을 다 범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확정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저주받는다고 말해요. 저주받는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는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저주와 저주가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종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로지려고 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이 시대에 그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왜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기록된 대로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일을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주일날만이 아니라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구나. 여기로 나가게 되는 자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항복. 더 이상 내가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 다가 아니라 율법 한두 개도 나는 못 지켜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미혹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비방하고, 돌아서면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난해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종교 생활을 우리가 종용받았습니까? 그럼 결국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것을 종용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껍데기, 그림자이기 뿐이기 때문에 왜 껍데기 그림자를 붙드느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사함을 얻지 못한 어마어마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절기를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없는 절기도 만든 것도 지켜야 되고 철저히 뭔가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건 뭐예요? 저주 아래 가자는 행위인 거예요. 저주 아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죄는 사함받지 못한 죄예요. 자, 할례를 받는다.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를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할례를 받는 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시 증언하노니, 다시 분명히 경고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하는 거예요. 너 율법 한두 개 지켜가지고 의로 이루어진다고 좋아. 그럼 너 율법을 다 지켜.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너는 저주야. 이 말씀이에요. 경고 말이에요. 그것은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야.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이 말씀이 오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발 저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 행위야 율법 준수가 더해져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결국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 될 사람으로 도달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죄로 사함이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토록 서기관 바리새인들 통해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서기관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을 구원해주고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놈들을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종교 생활해왔던 아성이 여러 개가 지금 무너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진리를 받았잖아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율법을 지켜서 종교생활 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게 바로 짐짓죄,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우리는 어떤 죄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면 이름을 해 7번이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이 죄뿐만이 없어요. 이 죄밖에 없어요. 성경. 그러면 왜 이 죄가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죄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곧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목숨 걸고 생명을 끝날 순간까지 그것만 외쳤던 거예요. 왜? 본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게 얼마나 종교 생활과 종교인으로 철저히 했던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고 똥이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 외에는 날과 해와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원을 하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너희들 내가 그렇게 진리로 가르쳤는데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런 절기 또 지키면서 율법 생활을 하고 있니?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가 율법이고 행위가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랑을 들었습니까? 연예인들의 자랑, 정치인들의 자랑, 목회자들의 자랑, 성도들의 간증의 자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기적도 베풀었고 잘되기도 해줬고 축복도 받았고, 그게 전부 율법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행위가, 의가 사실은 오늘 있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시켜버리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그런 행위들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죄로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보다 먼저 여인의 영혼을 다루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무엇을 받을까 보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싶다.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자체가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종교인은 외적인 행위에 머물지만 신앙은 내면과 자신의 존재를 늘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로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 외부에서 채워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와 기쁨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 삶 속에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